사랑합니다. 저희 교회 2022년 올해 주제 온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에 잠겨 사랑의 열매 맺는 것.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온유한 자가 누가 있을까 성경에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굴곡점을 지나죠. 인생에 이제 파도 같은 게 치잖아요. 누구나 다 같지는 않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굴곡점들을 지납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본인에게 있어서는 큰 굴곡점이죠. 어떤 애한테 중학교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정말 또 큰 변화일 수 있고, 수험생들한테는 수능이라는 시험이 사실 몇 년만 지나면 점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시험이 그렇게 인생에 크게 다가와요. 어른들한테는 인생에 굴곡점이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감히 추측하는 거지만 사람의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갈 때 큰 굴곡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요게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가서 제가 대충 보니까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 요때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제 소천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저희는 어른이 되었고 그 나이쯤 되면 벌써 다 자녀들을 낳아서 장성하게 키웠고, 근데 딱 그때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시죠. 기쁘면서도 기쁘진 않죠. 하여튼 설명이 참 어려운데 인생의 굴곡점이 될 만하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딱 첫 명절을 맞았을 때 느낌이 너무 새로울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늘 연세 드신 노모께서 뭐라도 하나 반찬 부치고 계셨을 텐데 그분이 안 계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냐면 저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은 아픔들과 슬픔을 겪었지만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좀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느 날 권사님께 이제 전화 신방을 드렸는데 권사님의 부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 아니겠지 했는데 이틀 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고 기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장례 때 가서 뵙지도 못하고 저는 나중에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 서글펐던 게 내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걸 뻔히 두 눈 지켜보고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 심지어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있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화로 운명하셨습니다. 시신을 챙기러 오세요. 이 전화를 받을 때 진짜 너무 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에 참 굴곡점이 될 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런 장면이거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죽습니다. 바로 앞에서 내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아끼셨던,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야곱은 그냥 하나님이 아끼신 거예요. 까닭없는 사랑을 정말 무궁하게 받은 이 야곱이 이제 인생 마지막 순간에 12 자녀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소천을 합니다. 그때
70일을 애굽인들이 애곡을 해요. 이거 왕이 죽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방 사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을 들어 높이셔서 애굽의 왕과 같은 대우를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애곡하는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 시신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에 묻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저쪽에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때 왕을 제외한 신하들과 병사들과 그리고 야곱의 12 형제들과 그 가족들, 애기들 빼고는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한 행렬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하여튼 너무 장래가 크니까 50장 11절 보시면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엄청난 장래 행렬이 올라오니까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미스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 뭐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저 애굽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왜 갑자기 저렇게 울어? 왜 이렇게 슬퍼해? 막 그 땅이 막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지막을 높여주세요. 그 형들과 함께 요셉이 막 애곡을 하고 정말 슬피 울면서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 모시고 다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말이 저희가 읽은 첫 번째 구절이에요.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며칠 전까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가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을 장례 지내고 그 막벨라굴, 그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묻힌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시신을 묻고 다시 한번 울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렇게 했던 형제들이 돌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으면 어떡하지? 더 간단하게 바꾸면, 야, 진짜 아버지가 이제 가셨는데 제가 돌변하면 어떡하지? 제가 몇십 년 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팔아넘긴 걸 잊을 리가 있냐? 우리가 심지어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잊을 사람이 있겠어? 요셉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형들이 이제 요셉한테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죄를 졌지만 네가 용서를 해라 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님 제발 우리 형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지금 엎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얼마 뒤에 또 와가지고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그 아버지가 명령해서 이 말로는 불안해가지고 야 우리가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동생한테 엎드려 버려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 사이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어떡하죠?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내가 배아파난 자식들이 서로가 서로를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 야곱도, 자기 아버지 야곱도 형아 에서한테 죽을까 봐 벌벌 떤 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몇십 년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대로 자식들한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가정 안에 두려움이 계속해서 대물림이 돼요. 이런 아픔이 저희의 가정에는 없으면 좋겠는데 가끔 있죠.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십시오. 19절 끝부분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 저는 이걸 세 가지 특징으로 그냥 정리를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정말 넘어서 자기가 인생을 통해 그걸 너무 확실하게 경험을 해버려가지고 진짜로 아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게 와가지고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이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분입니다. 이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도 이 요셉이 믿는 아버지랑 같은 분이잖아요. 저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뒤집어내시는 분이세요. 기가 막힌 분이세요. 두 번째 뭐냐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7년 풍년 흉년 이거 꿈 맞추면서 이제 요셉이 활약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는 하나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이것도 또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감옥에 gat혔을 때 자기가 닥쳐있는 현상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지를 않는 그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요셉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정확하게 알아요. 물론 이땐 시간이 지나서 더 정확하게 알았겠지만 요셉의 이 11명의 형들은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눈앞에 현상만 보고. 와, 아버지 죽었네? 와, 이제 어떡하지? 큰일 났네? 벌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가 데려다 놓으실 건데 여기쯤 지나가고 있구나를 아니까 지금 나한테 닥쳐있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안 힘든 건 아닌데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엎드렸을 때 이제야 정신 차렸구만, 내가 죽이지는 않을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요거를 요셉이 당한 두 번째 유혹이라고 이해해요. 첫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였고 두 번째는 요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요 유혹에 넘어져서 형들한테 요만큼이라도 해를 가했으면 이 믿음의 가정에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형들이 요셉 눈치 보면서 살았겠죠. 애굽의 총리에 앉아 있으니. 근데 한 톨의 해도 입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구나까지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 내 아버지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이미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고 요 단계 지나가고 있구나를 아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들에 넘어가질 않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요건데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해요. 간곡한 말로 위로를 저희는 언제 하죠? 이런 거 그래도 해보셨잖아요. 간곡한 말로 언제 위로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하는 겁니다. 미워하는데 간곡한 말로는 못하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그때 저희는 정말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심지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이게 제가 이해하는 요셉의 신앙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회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가 빵 터졌을 때 머리를 싹 굴려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회복이라는 것을 시켜내는 사람은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다가 담고 있는 사람. 신약의 성경을 빌리면, 표현을 빌리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 또 다른 표현으로 빌리면 저거 온유한 사람. 2021년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이 작은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담고 사는 올 한 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